아름다운 주님의 날 아침 광림교회 본당과 여러 지교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샬롬과 또 은총과 사랑을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곳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넓은 밭을 가지고 있던 부자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보니까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작은 곡간을 헐고 아주 크게 곡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 쌓아놓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농부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을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부자 농부가 소출이 많은 것, 그것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곡식 쌓을 곡간을 크게 늘린 것, 그것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농부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사 지은 경험이 없지만은 농사 짓는 일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같이 물이 귀한 땅에서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밭을 가꿔야 합니다. 또 귀한 물을 밭에다 대기 위해서는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 농부가 소출이 많은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소출이 많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놀 때 놀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고 그 뜨거운 이스라엘 태양볕 밑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 소출이 많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농부가 소출이 많아서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게 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이 쌓아놓은 많은 곡식, 많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자는 쌓아놓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만을 위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의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소출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빠져 있는 것은 이웃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자 농부는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은 일이 있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이웃,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농부의 말 가운데는, 또 부자 농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또 이웃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밖에, 낫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소유물을
나만 위해서 쓰겠다. 나 혼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려면 물질을 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죠. 한 20년 전에 당대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대 한 20년 전에는 그 사람이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 휴스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재산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은 우리가 쓰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물질을 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농부, 어리석은 부자,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말씀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물질을 쓰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내가 소유한 물질은 이웃과 나누어 주면서 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혼자만 쓸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누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물질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또 하나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을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는다 하는 말씀은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또 들이라 하는 것은 들판, 농사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건 농사를 짓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물론 영적으로도 복 주시지만은 물질적으로도 복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신명기 말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준다는 말씀은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형제, 약한 형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주면서 살아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복은 나 혼자서만 다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손을 편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도 우리 인간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평등 문제입니다. 어떻게 골고루 잘 사느냐? 사실 경제적인 평등이 뭐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꼭 평등이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땀 흘리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놀고 먹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 그것도 사실은 또 평등은 아니죠. 하여간 이 평등 문제는 어렵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공산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 70년 정도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 문제,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말씀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까지는 이 땅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 사회에 바로 그것이 현실이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가 있는 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 네가 무엇을 해두느냐?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네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나 혼자서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어 쓰라, 나누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네게 복 주신 대로 나누어 주라. 구약의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나누어 주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한된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어떻게 나누느냐? 구약시대는 주로 농사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사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퉁이는 좀 남겨두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도 말지니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밭주인은 깡그리다 추수하지도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도 말고, 또 떨어진 그 포도도 주워 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집을 떠난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 사람은 적당히 추수하고 가난한 형제가 먹을 만큼 좀 남겨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추수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자였던 룻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룻과 시어머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룻기에 보면은 룻이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수집해서 먹고 살았다 하는 그 얘기가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 말씀대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23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는 포도 열매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손으로는 따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주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신명기 24년 말씀 펴가지고 다른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대로 잡숴보세요. 왜 그랬느냐? 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요즘에는 아마 안 통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그 정신과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두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배고픈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는 그것을 따서 먹어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고픔을 면할 정도는 먹어도 좋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탐심을 내서 욕심을 내서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를 따서 담거나 낫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곡식밭을 변다거나 그거는 안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탐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 주인과 곡식밭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고 그래도 곡식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또 자기의 밭에 들어와서 손으로 포도를 따거나 이삭을 딸 때 그것을 허락해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신과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적어도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적어도 배고픈 사람은 없도록 포도원 주인과 밭 주인은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정신과 뜻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성전에 바치는 11조는 다른 11조입니다. 이 11조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 소위 구제를 위한 11조 얘기입니다. 구제를 위한 11조.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10분의 1을 내어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26장 보면 이 구제를 위한 11조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그것이 곡식이건 돈이건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성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다. 성물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물이라는 것은 성전에 바친 거나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형제를 돕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성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곤궁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죠. 한 청년, 아주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부자 청년은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길을 돌리는 청년을 보고, 부자 청년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 가진 것을 혼자만 다 쓰려고 하는 그러한 부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나누어 주지 않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움켜만 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 중에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밀레도에 들리셨습니다. 밀레도. 이 밀레도는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지만은 신약 시대 때는 대단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그 남아있는 유적들이 엄청난 유적이 남아있어요. 야, 여기 정말 대단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유적지죠.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그곳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되는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어 주는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광림교회와 지교회들은 나누어 주는 교회로서 한국교회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전체로서도 또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작은 광림교회가 되셔서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나는 받은 복이 많지 않아요. 받은 복이 많지 않아서 나누어 줄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나누어 줄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정 나누어 줄 것이 없으면, 물질이 부족하면 시간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은 우리들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 자원봉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봉직하는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봉직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은 적어도 한 번은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자원봉사의 경험을 꼭 하고 졸업을 시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로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하고 봉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대학 교육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부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누어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바르게 산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주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손을 움켜줍니다. 그러나 손을 움켜줄 때 하나님께서 담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려고 손을 펼 때 펴는 손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으로 그 손에 담아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손길에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펼쳐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광림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유를 나누며 사는, 나누는 기쁨과 나눔의 보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펼쳐진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광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사오나 아직도 이 나라와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크고 귀하신 종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지금 선교 여행 중에 계시오니 모든 여정과 발걸음과 선교 사역 모든 것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